자, 우리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봐요. 이 부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 부분 좀 자세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왜 다시 보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지금 그날 내가 밤에 금요일날 좀 훅 갔나 보다.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떠들었구나 이렇게. 왜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쭉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서 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거 지금 이 본문을 오늘까지 3번 하는 거. 지난주 목요일날 목회자 모임에서 이거 했었고 금요일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하는데요. 다시 좀 봐요. 자, 14절부터 읽어가면서 갈게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곧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교하게 됐죠.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곧바로 바울을 따라 빌립보 가고 빌립보에서 혼자 남죠. 데살로니가를 갈 때 셋이 가고 누가가 거기 남아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양육해요.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3차 때 다시 만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3차 때 다시 만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년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2년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어디서 썼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을 때, 그러니까 연도는 58년에서 60년 사이에 누가가 조사하면서 났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서 62년에 로마 가면서 추록을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뒷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잡혀 3차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죠. 그런데 누가에게는 뭐가 강력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 사건 전에가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당하셨다 그러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고 있고요.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러거든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나사렛 정도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시죠.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갔다가 여기서 사시냐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다스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 부분 꼭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2절. 미가가 예수님에 대해 예표한 것이었어요. 애굽으로 데려간 건 요셉이 이따가 할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그 후손들이 430년 돌아온 거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가 얘기를 해요. 애굽에 갔다 돌아온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올라오리라 라는 얘기를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걸 예표를 예고했던 걸 성취하세요. 나사렛에서 사시는 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말은 구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사렛은 나시린이 살던 동네예요. 원래 나사렛이. 그래서 나시린의 동네인 거죠. 그럼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시냐면 자, 지금 예수님은 원래 나시린으로 태어나거든요. 모태 나시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 예수님 등이 모태 나시린이에요. 모태.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 사시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사람을
사람을 인자로 해볼까요? 나실 이네라 칭하리라 라고 해서 그 사람, 예수 사람들이 누구야? 나실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실로 태어나셨고 나사렛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그분이 잘하세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없는데 신약에서 그분을 가르쳐 나사렛 사람을 칭하리라고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라신 그분이 이제 30년 자라시고 공생에 3년 반 사역하시는데 어디 가시냐면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요. 요단강 건너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 세례를 받아요. 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냐면 민수기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가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 끝나요. 그리고 누가 바톤 터치를 하냐면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을 터치받고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올 자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넌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멈추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누가 세례를 받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들어오심으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는데 예수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이끌고 들어옴을 상징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을 뭐라 하냐면 율법은 어디까지냐?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나오실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이 땅에 드러날 때까지만 율법의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은 더 이상 역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가 예수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후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분이 구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구속자, 구원자니까 그를 성취해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시는 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당하셔서 능히 체휼하셨대요. 능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신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근데 시험을 3가지 당하시는데 그 3가지를 다 이기세요. 그 3가지 시험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능히 세상을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감당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칭송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 여러분 랍비는 아무한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걔는 랍비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걔는 먹고 살만해요. 종교인들은 종교학교에 등록을 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래요. 이스라엘의 세금이 50%. 우리 같으면 난리 날걸요? 내 월급 50% 나라에서 빼가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종교인들은 종교학교에 등록을 하면 그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종교학교에서 있어야 되고 성율법을 외우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사는 게 이렇게 잘 살진 않죠. 그러니까 그 시꺼먼 사람들 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랍비는 그 시대마다 몇 명이 없어요. 이번 주에 그 변집사님 꿀을 하나 이렇게 주시기 요만한 거. 이렇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코쇼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꿀인데. 그래서 메이드 인 헝가리인데 헝가리에서 나왔는데 웬 코쇼 그래서 그래도 또 눈이 안 보여갖고 마크는 새끼 손톱보다 작아갖고 그리고 이게 내 눈을 돋보기를 아무리 써도 안 보여서 요새 핸드폰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원래 코쇼는 누가 인증을 하냐면 랍비가 인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할랄 음식도 걔는 뭐라 그러죠? 이슬람의 지도자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맘 맞나요? 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할랄 음식, 코쇼하고 할랄하고 거의 같거든요. 근데 코쇼 음식은 랍비가 인정을 해줘야 그게 코쇼 음식이 돼요. 코쇼 마크가 있더라고요. 우리 나팔 있잖아요. 뿔나팔. 저기도 코쇼 마크 있어요. 저걸 랍비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랍비 이름과 함께 누가 인정했다고.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랍비, 우리 유대인들을 먹을 수 있다는 음식. 그러니까, 마크 이렇게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랍비라는 말은요, 아무나 안 해줘요. 원래 랍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랍비가 만들어져요. 바리새인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탁월해져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혈통적으로 되고요. 바리새인은 혈통과 상관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시험을 봐서 바리새인 자격을 줘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랍비가 아니고요. 독특하게 정을 내려주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랍비는 많지 않는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바리새파가 바리새 학교를 다니는 걸 이지 않았는데 그가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탁월한 거예요. 일반적인 선생들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랍비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가 갈릴리 지역에서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 오시냐면 나사렛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첫 설교를 누가복음 4장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는 걸 첫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첫 기적은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설교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절부터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그날 회당장이 딱 정해서 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그가 설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피셔서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편에 61장이요. 10편이 아니래요. 6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자, 희년. 우리 안식년 있죠. 안식년은 7년째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 해방이에요. 히브리 노예 해방이 이때 중요한 일이에요. 땅을 1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7절에서 49하고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래요. 이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능력이 없어서 땅을 손집사님께 팔렸어요. 그러면 희년이 딱 되면 희년 선포를 희년 나팔을 불면 그날 손집사님 저한테 이유 불문 저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돌려주겠어요? 그거 어디 인간적으로? 안 돌려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70년 된 거예요. 70년 포로가 이거 하고 안 한 거 해서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중요한 건 뭐냐면 희년 선포인데 왜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희년 선포를 할까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대요. 당신이 은혜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땅이라고요. 땅. 희년 선포는 당연히 쉬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건 50년 동안 만약에 제가 희년 다음 해 땅을 뺏겼어요. 무능력에서.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 그 땅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유 없어요. 대가 안 받아요.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냥.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땅을 잃어버렸었어요. 언제 잃어버렸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린 쫓겨나요.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화형검을 두어 지켜 못 들어가게 했어요. 더듬어 찾아 헤매지만 종교성으로 헤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휘장고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의 몸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데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강가로 나아간다 그러고 생명과를 먹는데요. 그리고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자, 무슨 땅을 얻어요? 잃어버렸던 에덴이요. 에덴에서 그럼 에덴이 어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거닐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그게 희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희년 선포는 육신의 땅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희년이다 라고 말하신 이유는 너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땅, 그걸 내가 회복하러 왔다. 땅을 회복한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네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리고 근데 이걸 선포하고 책을 덮고 앉아요. 우리는 서서 설교하잖아요. 아니 여기 유대인 회당은 책을 성경을 때 딱 서서 읽고 놓고 앉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한국교회에서 이제 예배 때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전통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서도 보면 그가 수문학광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땐 다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섰다가 이제 강론할 땐 앉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도 앉았어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볼게요. 2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볼게요. 이스라엘에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메시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약속할 때마다 내 아들, 내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이름 바꾸죠. 아브람 그러면요. 아브람 여기다 쓸게요. 여기 막 쓸 때가 많아 좋아요. 이게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람이. 아브는 아버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요새 제가 히브리어 다시 고쳐갖고 이게 아브예요. 알렙베트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첫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첫 단어. 아브라함 이게 아브람인데요. 람은 존귀하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할례 받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요. 라함으로. 이게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뭘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함께 얻는 자, 뭐로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함께 얻는 자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여럿 있죠? 근데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49장에서 12명을 다시 12아들을 축복하죠.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48장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죠. 요셉은 네가 두 몫을 차지하리라. 얘네들이 형과 함께 각각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3지파 돼요. 요셉이 두 개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육적 장자권을 얻었다 그래요. 요셉을. 그 다음에 르시레유,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유다는 사제 새끼다. 네가 홀이 끊어지지 않겠다 라고 말해서 유다를 통하여 왕이 나올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통치자, 리더가 나올 거죠.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냐면 다윗이 와요. 다윗이 와서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반 마태복음에 익숙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메시아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요셉의 자손이에요. 자, 한번 시편 77편 5절 보실래요? 15절. 시편 77편 15절 보세요. (77편) 15절.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붙들어요. 자, 15절 같이 읽어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대요.
리뎀션.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속량. 우리가 이거를 속량을 그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 이 코페르가 히브리어로 속량이에요. 속량. 그걸 코페르를 우리 창세기 방주 만들 때만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고 나머지는 다 속량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여 사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지불하여 사는 걸 신약에 오면 엑사고라조마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그랬죠. 속량하셨대요. 누구를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대요. 야곱과 유다의 자손을 속량한 게 아니라, 자, 이게 되시어요 지금 현재? 뭔 얘기하려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 더 기다린다 그랬죠. 요셉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시편 70편 15절대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 그분의 강력한 후손 능력으로 그 후손을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고 유다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만족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럼 요셉의 아들이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족보 우리 보실래요? 1장이에요.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쭉 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요셉 그래요. 그쵸? 자, 누가복음 3장 족보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거기 3장 몇 절부터예요? 절수. 예.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느라 사람들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 오르죠. 자,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은 헬리요 쭉 올라가서 다윗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 족보는 위는 그래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요. 이 족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 족보가 어떻게 이 족보가 같이 만나요? 여기는 같고 여기가 같아요. 중간에 틀려요. 안 이상한가 본데? 자, 이 마태복음 족보는요, 다윗의 족보. 진짜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 유대인은 남자의 족보만 따지거든요. 여자 족보 안 넣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남자 족보만 따져요. 근데 누가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는 의사로서 요셉은 피도 하나 안 섞였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찾아야겠죠. 쭉 올라갔더니 이 집안도 다윗의 계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어야 돼요. 요셉의 아들. 뭘 기다렸다고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둘이라고요.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의 계보, 왕계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어야 돼요. 왜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요셉의 자손. 자, 자손이라는 말과 우리 히브리어 벤이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벤 아들, 또 벤은 손자, 증손, 고손 다 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손이란 말은 그 아들을 통해 계속 내려오는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요셉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처갓집에다 사위 이름을 갖다 넣어놨대요. 누가 일부러. 왜냐면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을. 요셉의 아들을 왜 굳이 맞추고 누가는 요셉의 아들,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그는 헬리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요 그는 헬리라고 말하냐면 자, 메시아 요셉 있어요. 아까 요셉이 왜 메시아의 예수님의 예표냐면 여러분 요셉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해줄게요. 더하다는 뜻이 더하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애를 못 낳아요. 못생긴 레아는 애를 막 낳고 몸 정도로 낳는데 자기 못 낳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1번째 아들 주셨 요셉을 낳고서 하나 낳고 싶겠어요?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요셉이에요. 더 달라고. 그의 동생은요? 베냐민.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원래 벤온이었어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베냐민 됐죠. 오른손의 아들. 자, 더해달라 그랬는데 뭘 더했냐면 베냐민을 더했어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자,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은 어떻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자, 요셉에게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베냐민을 더했어요. 자, 이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요. 왜 은 20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래 미성년자 아니면 30에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예수님은 30에 팔려가죠.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가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고 그가 자신의 가족을 데려다가 살려 큰 민족이 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랑 이름이 똑같다고요? 예수님하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갖고 르비딤 골짜기 오는데 아말렉이들이 공격하니까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임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짱 하고 나타나서 앞에서 싸워요. 그리고 그가 승리를 이끌죠.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앞에서 전투한 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자, 여호수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래서 백마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겼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요? 승리자로. 그가 전투하는 자로 그 백성 앞에서 싸워 아말렉을 싸우는 자로 아말렉과 싸워요. 복잡하다. 자, 아말렉은 누구 후손인가요? 에돔이요. 아말렉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 나와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죠. 이것에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 이 아말렉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헤롯. 이 헤롯이 다 유대에게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얘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백성을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 이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톤 터치 받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하여 가나안 땅 사람 다 내쫓고 땅을 분배하여 그 백성에 나눠주는 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기 이해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들이 기대했던 걸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마태는 구약에 이걸 이루려 하심이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때도 요만큼이라도 그게 틀어지면 아니잖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요셉의 자손 10편 10편 15절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은 속량받을 거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후손이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도 메시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에서 요셉, 유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쭉 오고 여호수아가 여기 와서 다윗과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혈통이 달라서. 이것하고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어설프게 만날 뿐이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생명 주시면서 누구와 정혼한 자를에게 주냐면 요셉과 정혼한 자를 주어. 요셉과 잠자를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는 죄 가운데 나서 후속자의 그가 여인의 후손 예고된 대로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선 바로 성령께서 잉태케 하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낳아야 돼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뭘 이루어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끊어라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끊지 마 데려와. 그래서 요셉이 용기를 얻어 마리아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타고나고 이름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있어 이거?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름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 48장 49장에 축복기도 할 때 메시아적인 예언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하고 유다에게. 그래서 시편에서 다시 그걸 확증하려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 구원하셨다. 그 백성을 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요셉의 후손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를 행함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후에 예수님은 내가 구역에서 말했던 예수아야. 그래서 바톤 터치 받은 모압 광야에 가셔서 굳이 거기로 건너가셔서 세례를 요단강 건너편 베단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그분은 이제 들어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모든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그 땅에 싸워 그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걸 성취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가 바로 나를 가르친 거야 라고 말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봐야 돼요. 4장 23절. 자, 요셉의 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깨닫고 막 미친 줄 알았어요. 흥분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군요. 이것도 만족시키는군요, 당신은.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게 확 와갖고 아주 그랬어요. 근데 보여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자, 지금 그 앞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느낌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갈구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게 가르치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때 그랬는데 순기가 어느 날 딴 나라 갔다 오더니 한 2년 있다 오더니 탁월해졌어요. 막 언어에 능통해지고 성경을 막 절절 깨고 이렇게 훈련받고 오길 간절히 주의를 축복하면서 그러면 요셉이 같아. 승기가 왔으니까 승기가 청년 부서에서 자, 승기가 어떻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다녔다 왔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막 유치하게 주의 말씀 막 전하면 제가 그러는 거죠. 손집사님 아들 아니야 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이 말투가. 왜냐면 그 다음이 좋은 말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 니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거지 의원아 니 병이나 고쳐 라는 속담이 있는데 야 너 탁월한데 야 딴 동네에서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여기서도 한번 기적 좀 해보고 해봐. 우리가 다 들었거든. 야 니 참 훌륭하다며 니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들이 이게 순수한 의도로 말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는 족보를 말할 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면.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쭉 이렇게 해서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시작점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그 은혜를 헬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다고요? 요셉의 아들 말하고 싶다고요. 이분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는 이름이 요셉의 아들라고 불려주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데 2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데요. 자,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요. 두 분이세요. 두 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선지자는 우리 그 얘기 속에서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야, 사만할게요. 어차피 똑같으신 분들이니까 앞에가.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겨 다 굶어 죽을 때 딱 한 사람만 은혜를 입어요.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죠.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서 그 3년 반 동안 기근일 때 사르밧 과부만 기근을 버텼대요.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문둥병자가 무지 많은데 아무도 은혜를 못 입고 아람 사람 나아만만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이분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어요. 환영을 못 받은 건 뭘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고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 자기 고향 땅 거기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다가 시냇물 떨어지니까 굶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갖고 네가 밥 먹을 때가 있다야 그래갖고 어디 갔냐면 사르밧에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 죽이라고 쫓아다니니까 라고 하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지만 시작부터 뭐 말하냐면 대모리에 올라가라 그래요. 대모리에 올라가란 말은 뭐냐면요. 이거 신체적 논리가 아니라 이게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 없는 놈아 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니도 올라가 봐.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시작부터 이게 공격을 당해요.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죠. 하여간 엘리사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환영받아요? 이방에서 환영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 갖고 저걸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아까는 칭송받았더라. 그래가지고 회당장이 말씀 좀 읽어주시죠. 그래가지고 30이 넘으셨으니까 30은 완숙한 나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완숙한 거기다 또 나름대로 들리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가르치고 탁월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족도 표족도 행하는 것 같으니까 와서 뭔가를 좀 기대했는데 하는 소리가 니들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향의 선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너네 아내야 난.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 이래갖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을요. 요셉의 후손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속량받을 거예요. 더하다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더하여 누가요? 베냐민 누군가요? 권능의 아들 성도예요. 원래 슬픔의 아들 벤온이었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벤온이를 벤야민으로 바꿔요. 슬픔의 아들 저주받은 태어나는 것과 함께 원죄로 인하여 죽어야 됐던 우리를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누구에게 더해진 거예요? 주님께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장자,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을 얻는 상속자 됐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열받아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밀어버려요. 막 그래가 어디까지 가냐면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낭떠러지 다 가갖고 더 이상 가지 못해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래요. 왜 지나가시냐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걸 다 걸었어요. 몇 번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만 멈춰! 2,000보야! 1km. 안식일 날 걸을 때 1km예요. 2,000보 정도 되면 1km 되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갈게! 이래갖고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시고 그는 희년이셨고 그렇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향에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환영받지 못했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로하냐면 마가, 그 다음에 바나바, 몇몇 사람들한테 위로받았대요.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 하나 할례당 유대인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요 몇몇 사람이 내 민족에 되게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여간 오늘 이 메시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전 1400년에 처음 기록되어 모세에 의해서 주 100년에 요한이 완성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엄청난 저자들이 쓰지만 이것이 1500년 동안 써지면서 딴소리하거나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서로 엉키거나 충돌을 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분이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나를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약에서 예표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임을 기억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한 주간 사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